예, 그래서 오늘은 두 교회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제 교회사 전체를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후 성경 공부도 가능하면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의 어떤 특징, 교회 역사, 교회사의 특징들만 저희가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 교회 이야기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어떤 장소나 건물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다 교회냐? 그게 다 지역교회는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지역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지역교회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역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임을 모이면 지역교회고 다시는 그 모임을 갖지 않으면 지역교회가 사라져버린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저희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지역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어떤 지역교회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건 간에 교회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를 말할 땐 단 한 번도 어떤 장소나 건물을 의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상 지금 어디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나 지금 교회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걸 다 따지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월요일은 달의 신의 날이고 월요일이란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자체 하나하나를 다시금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건물이나 장소 자체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교회건 아니면 정말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를 여러 종류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이런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포함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지금 다른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교회 안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라고 봤을 땐 다르죠. 서울에서 모이는 분들도 있고 광주에서 모이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지금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분당에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교회도 이제 이런 교회를 우리는 지역교회라고 부르죠.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모두 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지역교회건 그리스도의 모임이건 다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근데 지역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왜냐면 지역교회, 우리 예를 들면 분당 침례 교회 내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이건 지역교회건 상관없이 모두 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우리 교회 멤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멤버가 아닌 것이죠. 다만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역교회든 그리스도의 교회든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교회는 절대로 장소가 아닙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절대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양무리입니다. 절대로 성스러운 건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을 소유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당신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당신입니다.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지어 올린 구조물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가죽이나 면으로 만든 당신의 옷이 당신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고 있죠. 보다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를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분은 봐라 교회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가 장소다,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적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땐 단서가 붙어요. 영적 건축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들 성경에선 영적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나올 책 제목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또 다른 교회를 보고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저 교회는 왜 저 모양이야? 다른 교회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칭찬받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거짓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지적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또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의 큰 건물에 속한 하나의 벽돌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의 또 건축물인 것이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 또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신부.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라는 말은 아내라는 의미죠. 우리는 아직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들림받고 나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아직은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아내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을 해야 더 정확히 말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을 해야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정혼한 여자라고 하지 않고 정혼한 아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정혼한 사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잖아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도 성경에선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그건 엄청난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남편과 아내로서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교제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교회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이래요. 패밀리, 가족이래요.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으로 쳐주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처인 겁니다. 그 여섯 번째로 성경에선 교회를 열매들이 열리는 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농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농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교회는 무엇인가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의미의 교회는 무엇이었냐면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 신약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건 아니면 지역 교회건 상관없이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약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나의 죄 때문에 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교회의 정의라고 살펴본 6가지는 다 신약 교회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성경에선 이 외에도 다른 의미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거를 정확하게 나눠서 보지 않으면 이제 교리적인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말의 다른 의미도 한번 지금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의 이 사전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6가지 살펴본 건 성경적 정의예요. 교회라는 말의 성경적 정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건축물이고 이런 건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럼 사전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불려냄을 받아서 모인 무리가 사전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려냄을 받아서 모인 무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목자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이 목자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전적 정의, 목자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목동이겠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불려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도 성경에선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만 구약 성경엔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라는 말과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선 교회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church죠. church, 교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church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보면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무엇이냐면 congregation입니다. 그래서 회중. 그래서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도 교회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처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congregation이라고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구약 성경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처치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회중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려냄을 받아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선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신약 교회랑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니에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라고 불렀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는 다 그것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7장에서만 이스라엘을 딱 한 번 교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모임이라는 의미로 단어를 그렇게 사용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과 전혀 상관없는 이교도들의 모임도 그냥 교회라고 불렀어요. 신전인데 그냥 신전의 물건을 훔쳤는데 교회의 물건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현대로 적용해보면 더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교회를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딱 이름을 붙인 교회들도 많이 있죠. 심지어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의 여신을 섬기면서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방 여신을 섬겨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도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에서 주여 삼창 하잖아요. 저희는 안 하지만 뭐 그게 뭐 잘못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는데 할 수도 있겠죠. 누가 그거 하는 사람 보고 저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주여 삼창 하는 사람 보고. 어쨌든 간에 주님을 부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니까. 동영상을 보니까는 미사가 끝나고 나서 카톨릭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엄마 삼창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신부가. 예, 그래서 진짜로 동영상을 봤어요. 저도 동영상 안 봤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괜히 카톨릭 교회에 괜히 욕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미사 다 끝나고 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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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것처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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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더라고요. 마리아상 앞에서 다. 성도들 다 일어났어.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로 진심으로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믿는구나. 저는 그냥 물론 이제 마리아를 믿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마리아를,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구나. 이방 여신을 섬기면서도 교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인데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 신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천주교회라고 그냥 불러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어 갖고 너무 거긴 교회도 아닌데 왜 교회라고 불러요? 이렇게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전 이렇게 부르면 못 알아듣잖아요. 천주교회 이렇게 불러도 돼요.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교회는 아닌 거죠, 분명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영광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영광받은 교회. 이 교회는 죄 없이 온전한 교회. 이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나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 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순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주님을 이 정도면 이 정도 교회선 섬길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선택해야 돼요. 계속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서면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자신이 다닐 교회를 선택하는 그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는 그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건 단순히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섬길 게 있어야 돼요. 섬길 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가 가서 섬기는 게 있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내가 가서 섬길 게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디 지역은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결코 찾지 못해요. 근데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에 없을 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하늘나라에 있고 그 사람들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거기 완벽한 교회에 있어요. 그럼 이제 완벽한 교회 어떻게 가시는지 알겠죠, 방법은. 제가 추천할 수는 없지만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든지 그러면 완벽한 교회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돌아오진 못하는 거죠. 어차피 가요, 나중에 완벽한 교회로 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는 찾지 말자는 거예요. 부족해도 왜 부족한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겠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네가 채워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 예를 들면 예전에 다닌 교회에서도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그 부분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회에서는 동일하게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걸 동일하게 지적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볼 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지적해요. 왜 각자 다 다른 걸 보게 될까요? 그걸 다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다 각자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 교회를 지적하고 비판해라. 내가 이 교회의 단점을 보여줄 테니까, 너만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네가 채워라. 이런 의도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지역교회도 이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많이 가리키는 것은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이스라엘이나 이교도들의 모임도
그냥 편의상 교회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말싸움하지 않고. 천주교회 너희 교회도 아니야. 그럼 그거 갖고 자꾸 말싸움하게 되잖아요. 그냥 교회라고 일단 자기네가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라고 해준다는 겁니다. 전혀 그거 갖고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면 바른 교회도 있고 잘못된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이교도들의 모임까지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성경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라고 하면 다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특히 어떤 주류가 형성된 어떤 교회를 더 교회라고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가 어떤 제대로 된 교회다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선 특히 많이 있죠. 뭐 유럽에선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특징을 본다면 처음부터 바른 교회가 있었고 또 잘못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 천주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되진 않았지만 잘못된 교회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을 한번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프린트물 중간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세대적 진리라는 좋은 훌륭한 책을 쓰신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은 이 굵은 가루 서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주교, 기독교, 그리스 정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면 여기서 보면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을 뜻해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서로 다른 왕국입니다.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면 왕국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죠. 그럼 이제 하늘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물리적인 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구분만 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 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뭐 희락과 이런 영적인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죠. 하늘을 날았다. 이건 물리적으로 날았다는 거죠. 어떤 영적으로 날았다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다. 그럼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한 거죠. 그래서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하면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늘의 왕국, 물리적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여자는 제가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나와요. 여자는. 처녀는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처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이거는 부정적인 어떤, 종교단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룩. 근데 성경에 보면 누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죠. 물론 이제 누룩 있는 빵을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누룩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룩은 거짓 교리를 상징해요. 누룩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에 어떤 종교적인 세력이 계시록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오잖아요. 짐승 위에 탄 여자. 여자는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짐승을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왜 그럴까요? 여자가 속았잖아요. 마귀한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표현을.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물리적인 왕국에 어떤 부정적인 여자가 와서 누룩, 거짓 교리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풀게 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천주교인, 기독교인, 개신교인 합하면 가장 거의 큰 종교입니다. 이슬람과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가장 큰 종교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클라렌스 라키는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서말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서말이 세 개니까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니까 이거 세 개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영적인 해석입니다. 저희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적용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기독교,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 기독교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된 여자가 와서 잘못된 교리를 왕창 집어넣어서 무엇인가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기독교 교회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려운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이 문제죠.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다뤘죠. 마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한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줘라. 만날 때마다 좋은 걸 사주고 좋은 선물을 주고 저 여자와 함께 지내라. 근데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럼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하지 말래도 다 해요. 복음 전하지 말래도 전해요. 그렇죠? 헌금하지 말래도 해요. 다른 형제 자매 사랑하지 말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겠어요? 그 자녀도 예뻐해 주겠죠. 사랑해 주고. 근데 그 사람 자녀를 막 내가 그 사람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녀는 미워해요. 안 볼 때 막 때리고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아요. 저 형제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런 얘기 해보세요. 부모한테. 당신 자녀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럼 그거 듣고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알고 계세요. 그거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 보셨어요? 저 자매 보셨어요? 잃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하니까. 그럼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내 아이가 있는데 어디서 예를 들면 부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아이를 도와줘요. 그럼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어렵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그걸 좁은 문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려운 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도 어렵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만 글로 많이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이런 사람이 많은가요, 여러분 주변에?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봐도 절 포함해서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잘.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게 2000년 교회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의 방법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사 2000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항상 있었어요. 교회사 2000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항상 있었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과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항상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사 2000년이 특히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어떤 카톨릭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왜 킹제임 성경 안 믿어 하고 막 칼로 찔러 죽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성경을 믿어 하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런 게 굉장히 상상해서 그린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걸 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당한 박해를 아주 자세히 글로 기록한 게 이제 폭스의 순교사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반드시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한 책인데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돼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보통은 그 말씀사에서 나온 폭스의 순교사 노트, 이걸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핍박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는다는 것. 이 이유로 정말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박해했습니다. 거꾸로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항상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반대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폭행을 하고 이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개별적인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잘못된 경우죠. 정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바른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를 믿는데 왜 안 믿어 하면서 막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보화를 주시면서도 억지로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얘기해서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교회사의 특징, 2000년 교회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구절을 세 가지를 뽑았어요. 마태복음에선 첫 번째 가루 서말에 어떤 여자가 누룩을 넣은 거. 그래서 전체를 부풀리게 한 거. 그래서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는 어떤 변질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좁은 길로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처럼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면 다 진실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실한 사람들은 소수 중에만 있어요. 소수이면서도 진실하지 않은 이상한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소수 가운데만 진실한 사람들은 다 소수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특징은 항상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 이게 이제 교회사의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교회, 두 종류의 모임, 두 종교를 이것의 예표를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계속 서로 반복하는 두 모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제 기독교 그 초기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이제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막 전파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 유대 민족과 이제 또 교회가 퍼져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은 이방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방신을 믿는 종교였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에서 믿는 신 중에 하나는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그 초기 시대에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유일신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신교였으면 아마 그렇게 박해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너희 신도 섬기고 그래 황제도 섬겨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유일신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로 보였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교회가 대략 300년간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0년 내내 계속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 대략 300년 동안 초기 이제 300년간 10번에 걸쳐서 이제 박해를 받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네로 황제의 박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이제 큰 박해를 받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콘스탄틴 시대에 와서는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게 되죠.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그 교회사 책에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통합이 되게 됩니다. 항상 이 종교와 어떤 국가의 그 운영과는 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어떤 통치 이념으로 쓰죠.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사상을 하나로 묶어주면,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면 통치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불교를 그런 수단으로 썼고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를 사용했던 거잖아요. 이 콘스탄틴이 일단 제국을 물리적으로 통합은 했어요. 콘스탄틴은. 그런데 정신적으로 통합을 시키질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 아래에서 박해를 받을수록 수가 늘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수가 너무나도 많이 이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기본 종교는 로마 이제 다신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제국을 운영하면서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하나의 개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교를 내면서 이제 뭐 꿈에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꿈에 어떤 십자가를 봤더니 뭐 이걸수로 승리하라 해서 자기가 그 십자가로 승리를 하고 나서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둘러댄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이 이교도랑 기독교를 섞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누가 얘기해 준 건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껍데기는 기독교를 유지하면서 알맹이는 이교도를 가져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호박에다가 줄 그어서 수박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교도들은 딱 보니까는 껍데기는 기독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 이제 아테네 신전이었는데 이거를 뭐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뭐 아테네 여신상이었는데 오늘부터 이걸 그냥 마리아 상으로 부르자는 거예요. 제우스 상을 오늘부터 그냥 성 바울 상으로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기독교예요. 명칭도 기독교, 용어도 기독교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내용은 이교도예요. 이교도 신을 섬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 예를 들면 모든 이교도 종교는 태양신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인데 이거를 그냥 기독교는 예수님이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져봐도 12월 25일이 그 예수님의 생일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개신교에서도 완전히 모순이에요. 개신교도 요즘은 다 인정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개신교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4월달 보통 마지막 주를 예수님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몇 년 계셨냐고 그러면 33년 반 계셨다고 그래요. 그럼 33년 반을 거꾸로 돌려보면 33년하고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을 거꾸로 돌리면은 4월에 부활하셨으면 10월에 출생하신 게 돼야 되잖아요. 맞지가 않아요. 계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를 다 써요. 예수님 탄생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절 이런 식으로 다 쓰면서 알맹이는 이교도들의 알맹이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교도가 봤을 땐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자기네가 믿던 거 그대로 믿으면 돼요. 자기네 스타일로.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보니까 껍데기는 기독교고 알맹이는 이교도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기독교가 혹독하게 박해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제국에서 하나 종교를 만들면서 껍데기 기독교를 차용했으니까 너희도 기독교인들도 이거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박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의 이제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편하게 종교 생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는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분명히 껍데기만 기독교가 알맹이는 이교도다. 잘못된 거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전도를 하고 할 수 있지 않냐, 이교도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었겠죠. 잘은 모르지만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류한 쪽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냐 하고 합류한 제국의 종교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언제나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껍데기만 바꿨지 알맹이는 완전히 이교도 아니냐, 이걸 이렇게는 못한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도나티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국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요즘 식대로 말하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요. 그렇죠. 그 국가 종교를 믿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돼요. 제국의 종교를 믿지 않아요.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들은 완전히 산골짜기로 막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참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소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소수로 남아있게 돼요. 다만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역사적인 큰 사건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도나티스트들은 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던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엔 도나티스트라고 불렀는데 시대마다 이름이 다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일단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획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교회고 이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명칭은 자기들이 가져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국의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 하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참되게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부를까요? 이단적인 이름을 생각해야겠죠. 참된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왈덴시안, 예를 들면 왈덴시안이란 그 명칭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이 있지만 어떤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제국의 종교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어떤 그 구미동이니까 구미동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난 그리스도인이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한 사람은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구미동파야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없어 보이잖아요.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지도자의 이름이나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피 흘린 발자취라는 속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뒤에 부록이 있는데 이 이름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가. 그래서 그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중세에는 또 종교개혁 즈음에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을 초기 시대 때 콘스탄틴 때는 도나티스트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재침례 교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 교도들이 개혁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냥 갑자기 혼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존 칼빈이 혼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재침례 교도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지를 돌리고 소책자들을 뿌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이제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를 만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실하게 믿는 소수의 사람들.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봤던 구절이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걷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가루 서말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되어버린 가루 반죽이 부풀게 되어버린 것처럼 정말 크게 되어버린 이제 제국의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AD 500년경에 이 제국의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 돼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그 교황이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두 개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 역사 2000년만 봐서 그렇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단 2000년에 이 역사가 국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냥 탄생해버린 건 아니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 침례인 요한이었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하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그 핵심 내용이 이거였죠.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했는데 사실은 너희 조상들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해왔다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왔다고 그 얘기를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서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스데반을.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이전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 이전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죠, 이스라엘 그 시대에도.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당과 이런 데서 막 그 이방 신들을 섬겼었죠.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 진실한 대언자도 있었죠.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바알의 대언자 400명, 막 450명,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항상 좁은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 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의 역사도. 우리가 뭐 지금 다 추적하게 갈 수는 없지만, 지파별로 본다면 단지파가 이제 최초로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사기에 보시면 단지파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지금 로마 천주교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와요. 아버지 제사장, 또 그다음에 예배 보조 기구들, 형상들, 막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죠. 예.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nimrod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카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카인도 보면 카인이, 그런데 나중에 이건 거슬러 올라간 것이고, 나중에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 거짓된 종교는 어디까지 가게 되죠? 적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용에게까지 가게 되는, 마귀 자체인 그 용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점이 언제냐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겠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겠죠. 근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가 정점일까요? 제가 지금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계시록 13장일 텐데, 그들이 용에게 경배하더라, 이 표현이 나와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경배받는 거거든요. 근데 온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날이 오게 돼요. 그게 이제 정점을 찍는 거예요. 마귀가 봤을 땐 인류 역사의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마귀, 적그리스도도 짐승의 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카인도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어요. 카인도. 카인을 보호해주는 어떤 표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진실하지 않게 또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진실한 교회가 됐고, 다른 하나는 이제 거짓 교회, 또 거짓 종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항상 영향을 미쳐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항상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그 웨슬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누군가 읽는 걸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라비안의 후예들이 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 어떤 사람 하나가 각성을 하게 돼요. 아, 그래,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랬고, 또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그랬죠. 존 웨슬리도 성공회가 그 배경이잖아요. 마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가 배경이고, 완전히 죽은 종교였거든요. 성공회나 로마 천주교는. 성공회가 뭐 억지로 개신교에 끼긴 하지만, 그 어떤 종교 개혁을 한 다른 교회들과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헨리 8세의 어떤 이혼 문제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으로서 떠난 거지, 어떤 다른 성경적인 문제 때문에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그 요한 웨슬리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인데, 이 사람은 성공회가 배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바른 어떤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각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교회사의 악순환이라고 보시면, 이 사람이 바른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부르심을 잊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걸 전해야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 들어 쓰시게 되는 거죠. 웨슬리일 수도 있고 이것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파를 합니다. 복음, 진리를 전파해요. 그래서 이걸 프리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벤젤리즘, 복음 전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바른 진리를 전파하면 이 사람 아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티칭이 시작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듀케이션, 교육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게 돼요. 문화. 그럼 문화로 정착하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배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화. 배교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배교로 이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교도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가 만든 게 이제 성공회가 배경이었지만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감리교인이 되게 되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감리교회라는. 그래서 감리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제대로 많은 면에 있어서 했습니다. 뭐 어떤 교리적인 잘못된 면이 있긴 했지만, 근데 웨슬리가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자 웨슬리가 가르쳤던 것, 또 웨슬리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선 바른 것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른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자기들의 어떤 창시자, 처음 스승이 가르친 것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는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그 전통은 지켜야 되는 것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전통과 다르면 설마 그게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배격해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교의 단계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배교의 단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배교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교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교도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사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라는 게 교회들의 역사잖아요. 하나의 교회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교회가 처음에 시작돼서 30년, 40년간 제대로 지속해 오다가 그 다음을 이어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이교도화로 끝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설교, 가르침 단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는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다가 교회가 타협하고 배교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 이교도화 된다는 거예요. 1세대, 처음에 교회를 형성했던 1세대가 가고 나면 나중엔 이제 이교도화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이걸 좀 더 단순히 하면 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전파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제도화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놋뱀을 가지고 했죠. 모세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죠. 놋뱀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놋뱀이 어떻게 되죠? 제도화 돼버리잖아요. 놋뱀 자체를 섬겨요. 모세가 있었을 땐 놋뱀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놋뱀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이거를 다 깨 없애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질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중에 놋뱀한테 막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사의 악순환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기계화됩니다. 제도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비만 남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남는 건 어떤 유물론, 유물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타락의 순서라고 제가 정리를 이제 다른 여러 책들을 보고 한번 해본 것인데, 처음에 이제 철학, 생각이 타락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타락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입증해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조작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진화론은 참된 과학이 아닌데 진화론이란 어떤 그 하나님을 배격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진화론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격하는 마음에서 나왔죠. 그런데 어떤 진화론이 증거라고 내세우는 것들은 실제로는 대부분 증거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진화론 관련된 책들 보면 잘 나와 있죠. 뭐 어떤 그 유인원들 뼈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중에 다 조작된 걸로 대부분은 밝혀졌죠. 그 다음에 어떤 예술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술, 음악, 그 다음에 일반 대중문화가 영향을 받게 돼요.
이걸 이제 성경적인 순서로 좀 바꿔보면 어떤 마음, 생각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신학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술 또 나중에 대중문화까지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7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에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적용은 3가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 영적, 교리적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가지 교회를 정리를 하면 역사적으로는 1세기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것을 교회사 2000년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도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특징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근데 교리에는 굉장히 굳건했지만 첫사랑은 잊어버린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 시대의 교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게다가 눈에 질병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시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정확하게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형 교회들 막 크고 물질 문명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도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1900년간에 있었던 모든 교회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도 그런 교회들보단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더 대형 교회들은 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부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병까지 걸려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7가지 시기로 2000년간의 교회사 7가지 시기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 시대는 사도 교회 시대였어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시대는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이.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아들인 시기였어요. 제국의 어떤 정치에 이용을 하려고.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로마가 교회를 조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교회로 이제 거듭났다면 하면 안 되지만 제국의 교회로 그렇게 탈바꿈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로마 카톨릭주의, 로마 천주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전면에.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로마로부터 나오게 되죠. 물론 이때도 참된 교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는 소수였는데 이 4대 교회 시대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돼요. 이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세력권이 유럽이었잖아요. 중세에는. 근데 유럽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영국, 그 다음에는 어떤 북부 유럽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제 이거는 근대 선교 운동 시대예요. 근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도 책망하지 않은 교회죠. 그리고 작은 힘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주님을 크게 사랑한 교회였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고 또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하신 교회였어요.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대 선교, 이때 대부분의 근대 선교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어떤 대형 교회. 뭐 이게 꼭 대형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죽은 개신교주의가 남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사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사 관련돼서 성경에 보면 7가지 형태의 이렇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7가지 형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대별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분명한 사실은 7교회가 1세기경에 한 번에 동시에 존재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았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았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영적으로. 이 시대에도 전체적으로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건 맞지만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교리에 있어서 아주 똑바른 교회들. 그렇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교회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구원받고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교회.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왜 마틴 로이드 존스인가요?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닐까요? 하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하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온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오긴 왔지만 안 올 수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카운트다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언제 집에 가나. 예. 그냥 종교 생활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근데 저는 좀 더 이제 영적 적용이에요. 해석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우리 삶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자는 게 영적 적용이거든요. 영적 적용을 좀 더 해보면 한 교회 내에서도 7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뜨뜻미지근한 사람. 그렇죠. 겉으로는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인 사람.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 같은 사람인가? 버가모 교회 성도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대 교회 성도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교회사 2000년간 항상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진실한 교회를 박해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른 교리가 있었고 거짓된 교리가 있었습니다. 바른 성경이 있었고 또 잘못된 성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소수였던 것만이 아니라 소수였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이제 걸었어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은 그냥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걸 교회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적용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에 1000년 동안 500년부터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실질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게 AD 500년경이거든요.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 때까지 합해서 1000년간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6천만 명이 순교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유럽 대륙에서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철회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로마 천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다 이유는 다지만 대부분은 비슷해요. 이유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었던 거죠.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란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가 나는데도 그걸 선택해요.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무엇으로 간에 손해가 나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한 거. 그게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해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특징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도 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른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다만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진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 거부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 죽이지는 않아요. 돈을 뺏어가지도 않고 10원 한 장 뺏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잘 섬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줬는데 우리가 맞바꾸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아까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물론 제가 말한 것처럼 못 살 때가 많고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개가 있고 또 내가 해결은 못하지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할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대부분은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온갖 노력을 다 쏟고 있다면, 온갖 시간과 모든 걸 다 쏟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낭비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 남아있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인생을 완전히 낭비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수백억을 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갔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뿌듯하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주님 이 세상에 있을 때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막 그러실까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그렇죠. 제가 지상에 있을 때 누구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건 의미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구나,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막 엄중한 심판자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물론 심판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젠틀하시고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그 자녀,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 물 한 컵을 준 사람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인 거예요. 자그만 물 한 컵 줬는데 그걸 상을 잃지 않게 반드시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내 형제들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한 게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교회사를 우리가 보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른 사람들의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폭스의 순교사 노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특히 계시록에 나온 이 7 교회를 통해서 나는 과연 이 7 종류의 교회, 또 7 종류의 이 사람 중에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2014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까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거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앞으로 제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앞으로 밀고 나간다고,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간다고 얘기를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 이제 특히 교회사에 대해서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아주 간략하게 교회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살 수 있는 정말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 마음속 중심에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주님을 만날 그날을 또 저희가 생각하고 고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